오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에 여러분은 가고 싶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교회 가고 싶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문제? 성도들이 교육자의 파를 나눠서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원로파, 담임 목사파, A 목사파, B 목사파, 교회 개척 멤버파, 새가족파, 그렇죠? 별 파가 다 있어요. 쪽파, 양파, 대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아직 그런 현상은 없고 그런 일이 없어서 좀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그런 파가 나뉘어가지고요 싸우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또 물질과 돈이 있는 사람이 직분을 갖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갖기 위해서 얼마큼의 물질을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또 똑똑한 사람들이 잘난 체를 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져도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모른 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개인적인 영성이나 은사주의에 빠져서 자랑하고 서로 판단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에 여러분은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남아 계시겠습니까? 제가 6월 첫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저도 다 남지 않고 다 교회를 떠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그냥 떠나면 되죠. 포기하면 됩니다. 교회를 옮기면 돼요. 그냥 말하지 않고 이게 이거 저거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떠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간편하거나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랬다면 그런 문제들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이런 편지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이런 문제, 지금 우리가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참 무섭고 참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계속 그들은 교회였고,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했다고 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교회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 사람들의 습성이 성도들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정말 그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이 막 드러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달 동안 말씀드렸던 그 말씀은 이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본기를 점검해야 된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교회를 다시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드리는 것이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은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아가페의 은사를 구했습니까? 제가 한 주간 한번 여러분의 은사를 구하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의 은사를 구했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할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시작.
죽는다고 하니까 힘이 다 빠졌어요. 다시 한번 힘차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요, 선포입니다. 힘 빠져서 나는 죽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선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포였어요. 도대체 바울의 목숨이 몇 개길래 날마다 죽는다라고 자랑하는 것일까? 이것은 목숨이 몇 개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당당한 선포예요. 이 선포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선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완벽한 대답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까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으시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끝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죽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죽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산다, 부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차원에서는 이해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막 부활절 우리가 막 부활합니다, 우리가 다시 삽니다, 이런 소리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웃기고 있네.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죽지. 죽는 것까지는 다 우리가 아는데 부활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아무리 말씀으로 100번 1000번 말해도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이 일을 인간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봐야만 믿는 족속이기 때문에 직접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이게 이제 받은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첫 번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되셨다는 거예요.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무덤에 묻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냥 영이 살아난 게 아니라 몸으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영원히 완전한 몸으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복음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담대하고 당당할 수밖에 없죠.
세상 속에서 죽음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세상에 여러 가지 정말 우리 공격하는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요, 당당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냥 죽음으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그냥 머물러 계셨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완전하게 해결이 됐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대변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중보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앞으로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모든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영적인 부활, 어떤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부활을 본 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추상적인 말이나 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실입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주님의 몸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상한 말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암세포처럼 무슨 바이러스처럼 정말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무너뜨려요. 참 복음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가진 생각이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착각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도 본 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성도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러 유혹들 가운데서 허구적거리면서 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예수님 살아계실까? 그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어디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자꾸 그렇게
그런 세상적인 그런 말들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의 문화가 가득한 정말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 헬라 사람들은요, 사람의 육체가 죽은 후에는 부활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세를 오로지 영과 관련된 것으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껍데기, 육신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 이것은 그냥 타락한 거야. 그래서 이 나의 진짜 몸, 나의 진짜인 영이 육신이라는 껍데기, 육체라는 껍데기에 갇혀 있다가 언제 자유하게 되느냐? 죽었을 때. 죽으면 영혼만 이렇게 자유하게 되고 육신은 이제 완전히 묻히게 되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썩어서 사라지고 영은 영원한 상태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팽배했던 이 고린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흔들리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니.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악한 동무들이 있다. 부활이 없다 말하는 그런 동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 몸으로서 완전한 몸으로서의 부활이 참이며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날 실제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말은 이후의 열매들을 대표하는 열매라는 얘기예요. 첫 열매를 통해서 이후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이후에 나올 모든 열매의 대표, 증거, 사실이라는 겁니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부활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말 아이러니죠. 왜 아이러니냐? 죽음을 계속 부활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부활을 계속 말하고 있으면서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우리를 죽음으로 무섭게 만들고 우리는 죽는 것 때문에 우리를 쫙 붙잡으려고 해요. 우리를 그렇게 딱 정말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바울의 표현은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두 가지의 표현이 이 가운데에서 의미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에베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나는 정말 죽는다. 맨날 죽는다. 나는 정말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 죽음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는 부활의 영광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여기에 말하는 이 맹수는 정말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맹수같이 공격하는 그 고난과 아픔과 정말 힘든 그 어려운 일들을 말해요. 이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나에겐 유익이 없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에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싸운다면 내가 먹고 마시면서 정말 그것을 더 선택하고 살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에베소의 조직적인 광기 앞에서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갈 정도로 공격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그렇게 말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바울은 그곳에서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것은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의 부활로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바울의 고백과 같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로 사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한국 교회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점점 힘이 세지고 점점 권력이 이제 주어지고 물질이 점점 많아지고 아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세상적으로 점점 높은 지위에 가고 또 사람들의 세력이 점점 많아지니까,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나의 안전과 생명까지 바울은요 매일 포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자신의 표현이었어요. 자기 부인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패배자의 탄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선언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고백이 우리 시대에, 고린도 교회 같은 이 시대에, 또 이 교회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선포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은 무엇일까?
첫 번째,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습니다. 죽는 것은 나이어야 됩니다. 주체인 내가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죽어야 된다. 너희들이 죽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죽는 것이다. 남을 죽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너 보고 죽으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얼마나 쉽게 우리가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죽여라! 죽여라! 그를 죽여라! 그놈을 죽여라! 그 원수를 죽여라! 그를 없애라! 그는 죽어야 된다.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많이 죽입니까? 그렇죠? 너무나 많이 죽여요. 조금만 뭐만 있으면 죽여라! 그를 죽여라! 그를 죽여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제일 먼저 누가 죽어야 되냐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욕망이 죽어야 되고,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내 야망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늘 찬송하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는 그렇게 삽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두 번째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는다. 두 번째는 죽어야 된다. 죽는다. 여러분, 이 죽는다라는 표현은 두려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함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이 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죽을 일들이 정말 쌓였습니다. 온갖 죽을 일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일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세상은요, 죽음을 끝이라 보고, 죽음을 슬픔으로 보고, 죽음을 고통으로, 후회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무섭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음은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시작입니다. 죽음은 영화로운 삶의 출발이자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만 다시 살게 되는 신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자신이 죽어야만 살게 되는, 자신이 져야만 승리하게 되는 영원한 신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찬양 중에 하나가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여러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영원한 신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떨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 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담겨져 있는 특별한 의미는 날마다예요. 날마다가 정말 중요합니다. 날마다는 단회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보내신 곳에서 반복이며 지속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매 주마다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육신은 막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대충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을 아는 자들,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니까 이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쓰고 끝내자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소리를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면서,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벌벌벌 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악한 동물들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막 살고 끝내라. 그들은 외부인이 아니었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교회 안에서 조차도 야, 우리의 육신은 끝이야 하면서 막 살아,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무너지면 거룩한 삶의 동기가 사라집니다. 부활의 삶을 소망하는 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고 특별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들은요, 그 자리에 쾌락을 가져다 놓고 도덕적인 방종이 그 자리에 꽉 차게 만들어 놓습니다. 성도의 삶을 오염시키고 술 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의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다 같이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아멘. 날마다 매일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삶, 부활의 영광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죽음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인내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내 삶을 들여 나아갈 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데 그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니까. 저는 날마다 죽는 두 성도님을 최근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날마다 죽어요. 참 이분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죽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날마다 죽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죽는다 계속 외치라고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날마다 죽는 겁니까? 죽어야죠.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최근에 한 성도님을 만나면서 그는 이렇게 죽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삶에 여러 문제가 많고 복잡한 일들 속에서 어떤 것이 진짜 옳은 길인지 잘 모르겠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정말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복잡한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럴 때 그분은요, 그럴 때마다 반드시 하는 게 있다. 그게 뭡니까? 참 이렇게 복잡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했습니다. 모든 것 다 끊고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꼼꼼하게 이게 어떤 말씀인지를 붙잡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그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 내려놓고 또 많은 뉴스들, 많은 유튜브의 이야기들, 월드컵 32강 가냐 안 가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를 다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1장부터 다시 읽으면서 해답을 거기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순해 보이는 이런 일이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소리와 복잡하고 조급한 일들 속에서 저조차도요,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분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저분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요거하고 자야 되는데 저거하고 자야 되는데 내일은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하루를 보내며 그렇게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내가 죽는 게 뭘까? 내가 죽는 게 뭘까? 모든 것을 다 끊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절 한 절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읽어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 성도님을 또 만났어요. 이분은요, 참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이분은 기도원에 들어가신다고 그랬어요.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산속에 있는 기도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차에 늘 작은 텐트 작은 하나, 그 한 개를 딱 챙겨놓고 도시를 떠나서 기도원에,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대요. 며칠 전에도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가서 쉬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해변가에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쉬다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바쁜 분이, 그렇게 일이 많은 분이, 그렇게 연락 많이 오는 분인데 쉬러 간대요. 그래서 어디 해외 가십니까? 어디 나가십니까?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텐트 하나 가지고 기도원에 한 곳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말씀도 보면서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생각도 정리하면서 또 이런 거 저런 거 계획도 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야, 명쾌한 해답입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죽는 건 뭘까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주님 앞에 단순하게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공격이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고 핍박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고 그 앞에서 그 문제 하나하나마다 내가 정말 그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내야 되는 그런 힘듦과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죽는 게 뭐냐? 단순하게, 모든 걸 단순하게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괴로운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정말 다 어떻게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또 이런 거를 저런 거를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바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분명합니다. 복음 앞으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만이 교회가 사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가 사는 길이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떡합니까? 성도의 마음속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나의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해져야 됩니다. 정답은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로 허물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바울의 고백과 더불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지를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들은 복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본기를 찾았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해담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고백을 바울의 고백이 아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고백이 아닌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고백으로 살아가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시작. 옆 사람 보면서 옆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신 있게 선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죽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